오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전시된 그 전시관을 보시게 되면 2021년 교회 표가 아름답게, 아티스틱하게 저희 눈에 쏙 들어오고 예쁠 정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변한 세상에서도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리라. 그러한 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배경으로 선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 세상은 지금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죄를 사모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세상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하라. 그 내용이 40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서 40장 3절을 기록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제가 5절은 읽지 않겠지만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내용도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Our world is changing. In fact, i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past 9 months. In the changing world, how shall you and I live and live out our faith?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비교해 가며 말씀해 주시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변하고 또 지금도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플 폰이 나오기 전과 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플 폰이 나오기 전과 후.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두 번째 큰 변화는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기 전과 후입니다. 저희는 놀랍게도 저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그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애플폰의 전과 후, 팬데믹의 전과 후, 저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난 이때에 You and I live in a changed world in the past 9 months, before the pandemic and after the pandemic. We're living in the midst of that pandemic right now. And there are changes happening all around.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그러한 배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와 연관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연관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Isaiah 40 says that there are beautiful things associated with you. In the English translation, it says there are glories associated with you, you humankind.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긴 하지만 죄로 물들어 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에 여러분 저희와 연관된 아름다움이 있대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부분이 있답니다. 영광스러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저희들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부분과 영광스러운 부분이 형제 자매님에게 보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분과 영광스러운 부분이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이가 들기 전에 얼굴에 주름살이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회중 중에 주름살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흰머리가 없었던 그때 잠이 좀 부족해도 끄떡 없었던 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그 아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신기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때묻지 않아서 멋지다 그런 말을 안 해본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요. 누가 저희를 봤을 때 때묻지 않았던 그때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은 외모만 보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저런 특별한 은사를 풍요롭게 주셨을까?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자매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음성을 주셨고 저분에게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주어졌고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기술을 저렇게 많이 소유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저희에게 아름다운 모습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오늘 이사야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연관된 아름다움과 영광은 있지만 여러분 그게 빠르게 지나간대요. 일시적이래요. 언젠간 없어질 것이래요. 짧대요. There are beauties and glories associated with you because you're made in God's image. Though we are stained by sin, there still remains the image of God on you, in you. Not only your appearance, but your inner character, the skills and the grace that you have. You do display God's glory and beauty. But the writer of Isaiah says the following, that beauty and that grace and talent is short-lived. It'll pass and it'll come to an end.
저희가 지금 지닌 그 아름다움과 영광, 여러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 자체가 일시적이라고 이사야는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짧다라고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일시적인지 이사야가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저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래요. 아름다움과 영광은 빨리 사라진대요. 언젠간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께서는 오늘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화면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그 성도님께서는 여러분 저희 앞에 있는 이 해바라기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해바라기는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해바라기는 지금 시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이 해바라기는 강단에 올라와 있지 않고 언젠간 버려지게 됩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저희들 내일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하며 오늘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며 결정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도 서서히 사라지며 영광스러운 모습도 사라진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영어로는요 입김 같답니다. breath라고 말합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저희가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대요. 추운 날 입김은 잠시 보이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저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음 순간을 모른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세요. 너는 풀과 같다. 너는 입김과 같다. 너는 안개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는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이 육신을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사라지기 때문에, 연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풀처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삽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존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You and I shall pass. We will display glory and beauty for time being. But God says, you know what? Your life is fleeting. It is moving on quickly. And someday the beauties and glories will fade.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e Word of God endures forever. That is something that we could rely on. The Word of God endures forever. 사랑하는 여러분, 허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허약하지 아니하시고요, 전능하시답니다.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장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존재한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이 변합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은 세월을 초월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읽어도요, 그 안에 창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며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뱉으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과 가치와 중요성은요, 오늘도 변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 5,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녀들에게 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거기에 잇따라 연관된 축복을 누리며 살리라. 목사님, 세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무슨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기준은 변했지만요,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과 기준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저희 마음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민감하신 부분이 계셨어요. 어떤 부분 예수님께서 민감하셨을까요? 성령 욕하는 거 예수님께서 민감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민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달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중요시 여기시며 이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Things change, times change. But the Word of God and the essence of the value of the importance of the Word of God never changes. Though you might want to change, the essence of God's words, its value, its importance, its standard never changes. Though people change them, but inherently the Word of God has its importance and value. It is the standard. God chose to give the 10 commandments to Moses. Within that commandment, God say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Why? Because there are blessings associated with that commandment.
Yes, 5,000, 6,000 years have passed since God gave the commandment to Moses. But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and the outcome stays the same. God's words,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and the standard never changes. And Jesus reminds us left and right.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신뢰가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는 성도들이 유지해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내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애플 폰이 발명된 전후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팬데믹이 와서 이제 팬데믹 후로 들어갈 무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속도로 변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갖고 살던 기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준화하여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따라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저희가 다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건물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기준화하며 사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을 기준화하며 사시겠습니까? 공화당에서 선호하는 이슈를 기준화하며 사시겠습니까? 사회가 말하는 소위 정상이라는 것, 한국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생활, 그들이 두는 도덕적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나온 윤리적 시각일까요?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The world has changed, and it is changing now, even as I speak. What standard would you live by? How would you set that standard? Would the Democratic Party that will be in power, would they give you certain guidance, or the Republican Party who espoused other issues? The society says, this is the norm. Would you follow that norm? Whether you live in Korea or United States. How would you ethically decide and understand what is moral and immoral? Who decides all that?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때 소위 말하던 정상이라고 했던 그 말, 여러분, 요즘은 정상이라는 게 많이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저희가 정상이라고, 노멀이라고 여겼던 이슈들이 요즘은 노멀이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전 미국이란 나라, 이 나라가 소유했던 도덕성, 그러한 윤리,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도덕적이면 여러분 의견도 맞고요, 똑같은 이슈를 갖고 이것이 이렇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사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가정생활, 성생활. 여러분, 이 젊은 세대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저희가 생각했던 이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들, 여러분 이제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다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떤 때는 혼동스럽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기준도 자기 나름대로 세워가며 살아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라, 나름대로 세운 모든 것이 스탠더드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기독교인들도 팬데믹 전과 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저희는 지금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팬데믹 전과 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신앙생활, 저희가 말하는 우선순위하는 예배의 모습,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희가 선정하는 그 기준이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은 전과 지금과 후에 있는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돼서 선을 그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돼서 이런저런 선을 그었고, 신앙생활하는 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되어 이런저런 선을 긋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여러분의 생각 자체,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세우며 무엇을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기며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서리라 한 말씀. 여러분, 그 내용은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근거 삼아 살자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중요성과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며 결정하며 신앙생활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 이 팬데믹이 저에게 주는 찰난지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팬데믹 후로 들어가는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행동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하여 세우며 살겠노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팬데믹이 심해지건 잠잠해지건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에게 주고자 하는, 저희를 세뇌교육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팬데믹이 이유가 돼서가 아니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로 기준을 세우셔야만 여러분, 저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이유가 돼서, 핑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게 예배네, TV에서 보는 게 다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만일 영원히 가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탕으로 저희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팬데믹 후는 그것을 핑계대어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좀 미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 살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친지들이 여러분을 욕하거나 흉본다면 그건 저희가 용납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연관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저에게 말해줍니다. 꽃처럼 한때 아름답지만 우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일시적입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했고요. 계속 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나름대로 내리는 행동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하여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광받는 날들이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ough the world will change, we know that God's word and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God's word will never change. May you never decide on your own wisdom and wit how to live your life in faith. May you always base your decisions. May you base constructing the standard of your living, spiritual living, by the Word of God. Because the Word of God and its value and importance will never change. Amen.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인류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장소, 예배드리는 방식, 장소, 마음 상태, 몸의 자세, 주님,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저희들, 저희 부모님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화시킨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